지금 우리 제일 이슈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가 이제 관여를 하고 유엔에서도 이제 어떻게 할지 또 회의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전쟁 전부터 오랫동안 지금 계속 되고 있었던 전쟁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지금 이제 그 땅,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 그 안에서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팔레스타인은 그 성경의 블레셋을 영어 발음으로 표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이 전쟁 때문에 그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많은 강대국들이 이 속에 연관이 돼 있고, 또 유엔은 계속해서 이 문제로 이거 마이크 1번 꺼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회자 마이크.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지금 유엔 지금 계속 연관돼서 또 계속 지금 분쟁 중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민족이 같지는 않아요. 아랍 계열, 아랍인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영토 분쟁 같지만 굉장히 자기들끼리 종교 싸움, 그런 사상 싸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유대인들은 지금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민족이에요. 이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유대인입니다. 미국 안에 최대 기업들, 그리고 가장 그 정치를 잘한 유명한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다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을 자꾸 이제 편을 들어주는 이유가, 미국 대통령들이 유대인들의 표가 필요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도와주는 거예요. 표 하나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이 먼저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그 점령되어 있을 때부터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로마 속국을 너무 오랫동안 당하니까 한번 반항을 한번 해본 거예요, 전쟁으로.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번 이겼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스라엘 완전히 군대를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때 했던 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 세계로 그냥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냥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그 수도 이름도 로마어로 다 바꿔버렸어요.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 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이제 살아남았죠. 뭐 자기들의 그런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남은 거예요. 아무튼 지금 그 미국의 가장 강대국이 되게 한 주역들입니다. 그리고 이 노벨상,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공헌을 한 사람들한테 주는, 분야별로 주는 상이죠, 이 노벨상. 이거에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큰 전쟁들의 이유들이 다 이념 싸움이에요, 사상 싸움. 칼 마르크스나 그런 사회주의를 만든 사람들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사실은 지구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굵직굵직한 일들이. 자, 이렇게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2000년째 제대로 된 나라 없이 방황 중이에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약소국이랑 아직도 분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때 로마에게 추방당하고 나서 디아스포라 이후에 계속해서 핍박당하고 그리고 학살을 당해요. 차별당하고. 근데 또 잘났어. 막 잘하는 건 너무 많아. 더 시샘을 해요.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최대 대학살극이 벌어지죠. 독일에서 한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완전히 막 다 몰살을 시켜버려요. 대학살. 히틀러의 대학살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처형을 당하는, 십자가 지시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계속 막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때 이스라엘을 맡고 있었던 로마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총독. 근데 그때 이 빌라도 총독이 이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고발을 하니까 이 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진짜 있는지 신문을 해봤는데 죄가 하나도 없어. 오히려 사람들을 막 살리고 좋은 일 막 가득한 거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죄가 없는데 왜 자꾸 너희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모르겠고 그냥 아무튼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울부짖어. 그 정도 막 미쳐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말을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이제 봐도 죄가 없으니까 물 좀 가져오라고 해요. 십자가 선고를 내리기 전에 물을 하나 떠와라. 그렇게 말하니까 물을 떠왔겠죠. 물을 떠와서 물에 이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지 않겠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고한 이 사람을 십자가를 처형하는데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물을 씻는 물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이 이 선고를 당할 때 명절 기간이었어요. 이때 그 이스라엘 땅에 명절 기간이었는데 이때는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 중에 그 십자가 선고를 당한 죄인들 중에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 그 특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죄인으로 있었고 또 바라바라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유명한 죄인이 있었다.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큰 죄를 지었겠죠. 유대인들이 다 아는 죄수.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 명절이니까 한 명 풀어줄 건데 누구 풀어줄지 유대인들에게 선택해라. 누구 풀어줄까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고 예수님을 그대로 못 박아라 그래요. 빌라도가 그래서 왜 이러는 거야? 계속 의문을 가지면서 이제 자기 손을 씻는 거죠. 이때 이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빌라도가 자기는 죄 없다. 이 무고한 자를 이렇게 죽이는데 나는 죄 없다 하면서 이제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피값을 우리가 그냥 해라.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 불신앙,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 말로 이 말처럼 핍박과 학살의 역사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놓친 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언약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언젠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미 오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뭐예요? 공항에 가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따로 줄을 서요. 다른 민족들은 다 천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돌리시는 방향이 뭐냐?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은 이번 지난주 강단에서 성경을 보는데 간단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 눈으로 보면 다 해석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안경을 쓰고 보라 그랬어요. 근데 그 가장 핵심이고 모든 것인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들어가게 하시겠죠. 그 시간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정말 붙잡고 세계 복음화라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 인간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다른 방법으로 그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봤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그것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인격이 모자르고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아이가 지금 우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줄을 던져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뭐라고 하냐? 네 지금 거기에 왜 빠졌냐? 뭐 어쩌다가 빠졌냐? 어디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걸 실수를 했냐? 수심은 어느 정도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종교예요. 그럼 됩니까?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셨는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고
실제 인간에게 주셨던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간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답을 알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남으로 인간에게 임한 죄의 속성, 원죄를 가진 인간, 그 죄 문제를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을 건드려요. 이 사탄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무런 100만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됐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인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세계 복음화를 말하고 그것을 오직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진짜 참 예배를 회복해라, 그런 겁니다. 렘넌트들이 정말 단을 쌓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피예배, 구약시대에는 무조건 계속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정가시키고 그거로 해결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진정한 그 피예배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결론에 뭐라 써 있어요? 나의 기도를 찾아라 그랬어요. 단을 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집중하는 진짜 나의 기도를 드림으로 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찾으세요. 전도사님은 많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진 못하는데 제일 이제 행복한 시간이 등산을 가서 등산을 이제 오르면서 강단 말씀, 귀에 그냥 이어폰 꽂고 강단 말씀 듣고 본부 메시지 듣고 기도 수첩 듣고 쭉 그러다가 이제 위에 올라가서 잠깐 묵상하고 내려오는, 그게 저는 좋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지속해야 되는데 체질이 이제 아직 좀 게을러가지고 그 이제 좀 도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 그런 도전을 좀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 박진성 선생님이랑 포럼을 했었는데 박진성 선생님은 이제 회사에 가시니까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해 하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래 시작을 하신다 그래요. 그게 이제 선생님의 기도 방법이죠. 그분 되게 좋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수미 선생님은 수영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수영을 하시면서 또 행복하게 그 안에서 또 묵상을 하시겠죠. 그렇게 좀 누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행복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손 모으고 조용한 시간을 누리는 게 그게 가장 행복한 렘넌트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하는 렘넌트도 있을 거예요. 운동이 가장 좋다, 편안하다. 그럼 렘넌트들 그렇게 하면 돼요. 글을 쓴다. 우리 오늘 이제 3월달 체크리스트 한 사람 시상식이 있는데 이 렘넌트들이 다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다 상을 줘야 될 판인데 만점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공동 1등이 나오고 2등이 나왔는데 렘넌트들 너무 그렇게까지 뭐 다 잘할 줄 몰랐어요.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렘넌트들이 그 서밋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이 나의 행복, 나의 정말 기도 그 시간을 찾아내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렘넌트들이 저 부분을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이번 주 이제 우리 내용들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우리 주보에 보면 항상 지난주 말씀이 나오죠. 청소년부는 지난주 강단 말씀을 한 번 더 정말 묵상하고 그 배경을 조금 렘넌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소개를 하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주보 보면서
지난주에 참 상세한 그 내용들을 묵상도 하고, 미션은 이렇게 나의 기도를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또 서밋 체크리스트 도전하시고 행복한 그런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나의 기도를 찾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도와 선교에 답을 내는 최고의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